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18장 18절부터 23절은 예레미야의 네 번째 고백에 해당합니다. 적들의 음모와 함정에 맞서 주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며 그들에게 보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탄원 기도는 시편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처지에 있습니다. 18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주님의 훈계와 경고.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보았는지 세상 만민에게 물어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은 너무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레바논 산의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 눈이 없는 때가 있더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는 일이 있더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향을 한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들이 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영영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며 비웃는다.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흩어버리듯 할 것이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는 날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내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훈계와 경고를 무시한 유다의 완악함을 고발하십니다. 그 당혹스럽고 절망적인 마음을 비유를 통해 표현하십니다. 레바논 산의 눈은 만년설이라서 녹아 없어지지 않고 거기서 흐르는 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관성 있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럼 유다 역시 하나님께 일관성 있게 붙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우상들을 따릅니다. 옛부터 주님이 가르쳐주신 바른 길을 벗어나 결국 길도 아닌 곳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우상들로부터 풍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저 고개를 저으며 비웃는 황무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그들의 죄악들에 대해 동편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동풍이 일어나 흙먼지를 날려버리듯 주님께서 직접 유다의 적들 앞에서 유다를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날의 주님은 마치 남남인 것처럼 등을 돌려 유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 등을 돌려 우상을 섬기던 유다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1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기도.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합니다. 주님, 저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제 목숨을 노려서 함정을 받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서서 그들을 변호한 것,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지만 주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강구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하니 그들의 아들, 딸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아들, 딸들을 잃게 하시고 남편들을 잃어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찔려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받고 제 발을 걸리게 하려고 올가미들을 숨겨 놓았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탈하는 자들을 졸지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흉계를 주님께서는 다 아시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허물을 가볍게 다루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꾸러져 죽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예레미야의 네 번째 고백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죽일 음모까지 꾸밉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과 지혜자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뿐 아니라 다른 제사장과 지혜자들에게도 철저히 거부당했습니다. 이러한 적들의 음모 앞에 예레미야는 최고 재판관이신 주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며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는 적들의 공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배은망덕을 고발합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 간구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으며 함정을 파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주님께 그들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기근과 전쟁으로 백성들의 남편들과 자식들이 죽고 모두 과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올가미를 숨겨놓았으나 오히려 그들이 약탈자들에 의해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모든 음모를 아시는 주님께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는 백성들을 저주하는 기도라기보다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하루빨리 이뤄달라는 간구이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달라는 탄원 기도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성 있게 유다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신뢰할 수 없을 정도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주님께 혹독한 심판을 요청합니다. 지금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나 심판의 유예가 아니라 철저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릇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을 넘어뜨려서라도 악의 질주를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망하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할 만큼 이 땅에 만연한 죄악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보상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